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이면서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은 교회력의 가장 첫 절기인 대림절 첫 주일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 장식도 시작하였고 또 사회 모든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는 강남구청에서도 교회의 성탄 장식을 조금 빨리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너무 움츠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고 또 예배도 속히 회복이 되어져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대림절 성탄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10시 예배, 11시 예배가 세계적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배는 알래스카에 가 계신 김숙자 권사님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좀 전에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 설교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좀 그런데 더욱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많이 써지는데 성도님들께서는 들은 설교를 또 다시 듣고 또 어느 부분 잘 못 든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처음 절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총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염려가 전혀 없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아니할 겁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염려를 좋아하시거나 염려가 취미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염려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까? 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염려를 모든 사람들이 다 끌어안고 살까? 잠시도 아니고 평생 동안 그럴까?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가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염려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염려의 문제만 어렵지만 우리가 염려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염려하지 않게 해주는 것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신앙의 양대 기둥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기울여야 할 때에 마귀 역사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선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선, 사느냐 죽느냐 얼마나 중요한 게 기도입니까? 그런데 기도라고 하면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소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정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가?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는가? 주님과 일치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권면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물리치고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독소입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고단해집니다. 근심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염려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강력하게 염려를 금지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또 염려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카나다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는 염려 가운데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랍니다. 40%. 그리고 염려 가운데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40배에서 30을 더하면 몇입니까? 70%예요. 70%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70%는 쓸데없는 염려 아니겠어요? 남아있는 22%는 사소한 일이라고 말했고요. 4%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손대봤자 염려해봤자 이것저것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염려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해서 우리가 96%의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빼앗기고 우리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쓸데없는 염려가 쓸데없는 거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을 잘하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동교 목사님 사모님이 지난번에 동기에 모였는데, 목사님, 우리 부부는 작은데 우리 아들은 이만큼 커요. 제가 얼마나 우유도 먹이고 뭣도 먹이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자라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보면은 worry입니다. worry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옛날에 개를 부를 때 worry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 나시죠?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한 30번째, 17번째 worry의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고 당기는 거, 무서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어뜯어 버리는 겁니다.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런 의미가 바로 worr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염려의 해악에 대하여서 경고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즐거워하면은 약 먹은 것처럼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crushed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crushed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짓뭉개다, 으스러뜨리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짓뭉개는 겁니다. 으스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육체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몸에 나쁜가 하면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질병들이, 특히 암과 같은 병은 염려로 인한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발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노화가 6년이나 빨리 온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 염려가 많으면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필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를 제거해야 됩니다. 염려를 물리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염려가 많으신 편입니까? 아니면은 적으신 편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염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염려가 많은 쪽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는지. 우리가 염려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염려의 부분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솔직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부족한 믿음을 구하고 믿음의 기도를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 조지 뮬러의 유명한 말 가운데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끝나버리는 거다. 그러나 믿기 시작하면 염려는 끝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반대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가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시로 믿음을 강조하신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기억나실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중에 웬걸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 집으로 가는 중에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해당장은 낙심하고 염려할 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면서 그 딸, 죽어있는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이렇게 외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셨을 때에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6절을 다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구하라 비슷한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이건 강조법이에요. 비슷한 말, 다른 말을 몇 번씩 삼중 강조인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명령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 외에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보다 안 되면 그때서야 뒤늦게 기도해요.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염려에 파비 되기 쉽습니다. 기도가 늦어질수록 염려는 점점 늘어만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선제 공격을 할 때에 염려는 사라져버리고 염려가 물러가고 염려가 제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염려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염려는 물러가고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행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기도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는 맡기는 기도이고 감사하는 기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맡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맡기는 기도예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맡기면 속이 편해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믿을 만한 동역자들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병신도들이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역이 왕성하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에 유튜브로 보셔도 또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온라인 모든 별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장이 되어서 모든 별로 선수를 뽑고 연습하고 준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잘 맞추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이렇게 믿어도 활성화가 되고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을 믿었다가 시험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믿을 만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이 백성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모든 괴로움을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 믿어도 주님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골라서 뽑아서가 아니라 다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어떤 문제이든 끌어안고 염려하지 말고 다 나와라. 다 내어놓으라. 십자가 밑에 나오라. 주님이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을 내가 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지려고 낑낑거리고 염려합니다.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예수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스스로 지고 가느라 낑낑거리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죄까지 다 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져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신 분입니다. 마침에 일 아침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흐린 날 태양이 떠오르는 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구름 위에서 여전히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맡기라. 맡기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영어로 캐스트라는 캐스트. 캐스트라는 말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휙 던져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부디 맡기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물리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맡기는 기도라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믿음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도.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미리 땡겨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믿음이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미래의 일을 현재 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습니다.
그런데 줌을 사용해서 멀리 있는 피사체를 끌어당겨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냅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피차이에 작용해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우르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안심하며 기도하고 부탁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간신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사자굴의 사자밥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를 막아준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에 주는 편안함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데 부어지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릴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참 평안인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며 선포하며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환경적으로 감옥 안에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환경에서, 조건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려주신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기쁜 척 안 그런데도 기쁜 척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선한 결과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 복음을 전하면 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행복한 생활입니다. 혹시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행복은 잠시 후에 밀려오는 염려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있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형편에든지 항상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염려는 기도로 이길 수 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를 맡기는 기도요, 감사의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광고로 듣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셔서 해외에 국내에 여러 군데에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돈만 보내봐야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마음을 들어야죠. 그래서 기도 걷기를 몇 걸음 걷느냐 그 숫자와 환산해서 얼마를 보내려고 합니다. 헌금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이미 해놓으신 거 있으니까 그거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걸으신 만큼 한 걸음에 1원.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2천만 보를 여러분들이 함께 걸으셨어요. 체리에다가 챌린지에 연동만 하면은 몇 걸음 걸었는지 설거지하러 방에서도 주머니에다가 스마트폰만 넣으시면은 숫자가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 통계를 모아가지고 한 달 2천만 보, 그리고 내년 1월, 2월 2천만, 4천만 보 합해서 6천만 보 걸으면은 6천만 원을 이제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몸부림이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자, 맡기자, 감사하자. 덕하니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참 평안을 누리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